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끌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같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난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한해 감사하는 날로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 찬양할 건데 예배를 드릴 건데요. 이 시간 감사 기쁜 마음으로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실천하시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찬양하세요. 주 실천하시면서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그대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구원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것을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께 드리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최소의 감사 주일 만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중에서 감사함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말씀드려주는 김대산 강동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계시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혹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부탁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기억하고 이 시간을 기억해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모였는데 주님 이 시간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준비한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비, 그 이상 돌보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한 여러분들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 많이 들어서 익숙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의 의미는 다르지만 핵심은 감사거든요.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어떤 절기로 만든 것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영국에서 살던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건너가서 이제 미국 땅으로 간 거죠. 네.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딱 도착했을 때 자신들이 살던 땅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던 그때에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첫 번째 수확물, 그것에 대한 감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입니다. 사실 한 해의 수확이 아니었겠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 농사의 그 수확을 얻은 것은 우리가 생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다. 여기서 어떻게 살지 막막했는데 농사가 성공했으니까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는 어떤 이 생명의 연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삶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저희도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삶에 감사함이 있으시죠? 네. 없나요? 신이 혹시 삶에 감사한 점이 있나요? 한 가지만 꼽는다면.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 아직까지 코로나 안 걸리고 감사합니다. 은서는 어때요? 은서. 네, 오늘 예쁜 옷 입고 왔는데. 저는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성진이는 뭐에 감사한 거를 하나 꼽는다. 수없이 많다. 네. 감사할 점을 찾아보면 다들 있을 겁니다. 우리 신명기 책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3편의 설교거든요. 3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어버렸거든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모세는 그거를 지켜봤단 말이에요. 함께 40년간 이렇게 동거동락했는데 결국에 원망과 불평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거를 모세는 봤단 말이에요. 수정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펐겠죠. 굉장히 옅은 소리로 들려왔지만 들었습니다. 그죠? 슬펐지 않겠어요? 40년간 함께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모세는 누구를 데리고 같이 살아가고 있냐면 그 광야에서 엎드러졌던 그 자녀 세대들을 이제 앞에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알려주고 싶은 게 컸겠어요.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된다. 불평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얼마나 잘 알려주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달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뱀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제부터 들어갈 땅이 어떤 땅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애굽 땅이죠. 지혜, 그죠? 보이죠?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제 들어갈 땅은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알아둬야 되는데 애굽 땅과 다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대에는 대부분 농경 사회였죠. 그죠? 고대에 이렇게 뭐 스마트폰 가지고 사업할 일은 없으니까 농경 사회인데 애굽에는 어떤 강이 있죠? 네, 나일강. 아주 좋습니다. 감사해요. 네. 나일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든 안 오든 애굽은 그 강의 물을 가지고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물이 확보됐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였겠죠. 네, 비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니까. 농경 사회에서 비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옛날에 보면 기우제 이런 걸 들이잖아요. 기우제. 근데 뭐 단순히 뭐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비가 안 오면 왕들이 짐이 덕이 없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중요한 것이 농경 사회에서 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는 비가 거의 돈이겠죠. 네. 우리에게 뭐 비는 뭐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예쁜 옷들 못 입고 다니겠죠. 농경 사회에는 여튼 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 땅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갈 땅은 어떤 의미에서 안정적인 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땅은 어떻느냐? 11절, 12절인데요. 저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이 말은 비가 필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은 비가 필요한 땅이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땅이 있는 거죠. 하나는 안정적인 땅이에요. 이집트 땅이죠. 근데 그 땅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안정적인데 하나님은 없는 땅. 그리고 또 하나는 불안정한 땅이에요. 비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이렇게 두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요.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하는 것만 보면 알죠. 코로나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 아마도 안정성이겠죠. 예. 불안정한 시대에서 안정성, 이것이 코로나 사회 속에서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구급 공무원 세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월급이 많고 적음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월급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대단히 성공하는 건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월급을 딱딱 받아서 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안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늘 안정성을 원하죠.
우리의 인류가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질병으로부터의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조선시대에 평균 수명이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0년 남은 거예요. 저희 부장이사님은 안 계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약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안정성을 원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와닿진 않겠지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강제적으로 그 4대 보험에 가입이 돼서 국민연금이 월급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강제적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안정성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인들에게 땅을 선택하라 그러면 거의 고민 없이 하나님은 없지만 안정적인 이집트 땅을 선택해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집트 땅은 설명했다시피 비가 필요 없잖아요. 강이 있기 때문에 비의 여부와 상관없이 농사를 언제나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땅.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안정적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불안정한 땅으로 옮기시죠. 불안정한 땅이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땅. 우리 사람이 안정적이면 이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죠. 안정적인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부모님이 용돈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10,000원씩 준다 했을 때 그 10,000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이게 되면 뭐 더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참 쉽게 되어버리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정적인 땅에서 우리를 불안정한 땅으로 옮기시는데 단순히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알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알려줘요. 그것이 이제 13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을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그래서 곡식을 얻고 가축이 풀을 먹게 되고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6절, 17절에 보면 스스로 삼가라 또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멸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만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땅은 불안정한 땅이죠. 그리고 엄밀히 표현해서 이집트라고 불안정한 게 없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월급에 대한 돈에 대한 안정성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의 그 삶에 불안정한 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모든 삶에는 불안정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바라볼 때 이거는 안정적이니까 괜찮을 것 같겠지. 이렇게만 바라볼 뿐이지 사실은 어디에나 불안정함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안정한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돌보시죠. 근데 거기에서 뭘 해야 되냐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윤이 농사 안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서출이 없겠죠, 그죠? 열매나 이런 것들이 없겠죠. 그죠, 성민아? 네, 끄덕끄덕.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느 시대에나 우리에게 주신 건 기본적인 사람의 삶의 기본은 노동과 결실이죠. 이 노동이 직업에서 일하는 거가 될 수도 있겠고, 육아도 노동 아닙니까, 그죠?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는 것도 여러분들 학교 가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신경 쓰는 거 이런 게 다 노동의 큰 범주 아닙니까? 그렇게 치자면 우리 사람의 기본은 노동하고 그거에 대한 결실과 보람을 느끼는 것. 그거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을 때 그럼에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다가 보면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저의 부모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제가 딱 응애하고 30년 전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양말 공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불이 났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 실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옆 공장에 불이 옮겨 붙은 바람에, 근데 양말 공장이 그 안에 있는 게 다 뭐예요? 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투자해서 이제 세웠는데 3개월 만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 도망가고. 얼마나 막막하게 할까요? 그죠? 네. 남일이에요? 네, 장난입니다. 막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가정도 생겼고, 저는 이제 뭐 빨빨 기어다니고 기저귀에 막 똥오줌 쌀 때니까 아버지가 이 가족 어떡하냐 그 책임감으로 결국엔 막노동을 하러 갔죠. 뭐 내 인생 이렇게 끝이지 하지 않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막노동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시는 소장님께서 기술을 가르쳐 주셔서 그 기술로 이제 아직까지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시고 저희 가정을 이제 이끌어 오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이제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시골로 이제 들어왔어요. 제가 시골로 들어왔는데, 근데 이게 건축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 건축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튼 건축이라는 것이 일이 있으면 하고 일이 들어와야 하고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일이 마찬가지죠. 식당을 해도 손님들이 뭐 와야 되는 거지 내가 음식을 만들 줄 안다고 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한 삶인 거예요. 불안하지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성실이 있고 열심히 있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저희 부모님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말하는 건 지났을 때 얘기죠. 그죠? 60이 넘고 지나야 다 인도하신다 그러는 거지, 막상 그때를 살아갈 때는 불안하다고요. 지나서 보면 인도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때는 불안한 것들을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을 인도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한다고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중에서 그것이 꾸준히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라는 것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만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래야 농사를 짓고 서출을 얻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 불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농사를 짓는 서툼도 있겠고, 어떨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가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농사는 또 어떨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그 불안한 시간들을 지내가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안정적인 삶과 불안정한 삶이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불안정함을 허락하신다는 걸, 그 길로 이끄셔서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 그리고 조금 더 엄밀히 말해서 사실은 모든 삶이 불안정하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불안정한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불안정하겠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는 법을 계속 배운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너희가 거기에서 흔들려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세상으로 가버린다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다른 신들을 섬겨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땅을 추구하니까. 사실은 안정적이진 않은데 그것이 안정적이고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여기니까 결국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 아마도 이런 상황일 텐데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맞이하는 땅이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잘 모르겠죠. 네,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방 민족들은 잘 짓겠죠. 거기서 계속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봤는데 뭐야? 하나님이 돌보신다더니 이방 사람들이 농사를 더 잘 짓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근데 몇십 년간, 몇백 년간 그 터에서 살아온 농사의 노하우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건 10년이 지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농사의 소득은 가나안 땅이 이방 민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농사 어떻게 짓냐? 슬쩍 물어봤겠죠? 근데 고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는 사회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알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의 신이 도우셔서 그렇다. 근데 이게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벌써 막 10년, 20년 됐는데 눈에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힘을 좀 쓰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바알한테 힘을 좀 못 쓰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과 공부가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더 잘 믿게 되면 성적이 오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다 생각해봐요. 근데 이 친구 교회를 안 다녀. 신앙이 없어요. 근데 공부는 잘해. 그리고 애도 괜찮아. 근데 고3이 됐다 쳐봐요. 근데 막 주변에서 무슨 고3이 교회를 가냐. 다 그래. 그러면
근데 얘들 공부도 잘하고 막 주일에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니까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가 보다. 신앙과 공부는 상관이 없지. 그지? 없지. 그리고 그지? 쟤들처럼 해야 나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우리 한국의 고3들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죠. 고3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 농사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그거 없이도 몇백 년간 여기서 터를 지으며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우리가 거기서 정말 이제 딱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거에 흔들려서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했다. 그리고 비록 1년, 2년, 10년, 20년 그것이 내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삶을 이어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렇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안함을 지나올 때는 참 불안하지만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발자취들을 정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에 결론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따라갔지만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눈에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저는 분명 거기에는 풍성한 삶의 소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즐거웠던 일이 오늘의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 지난주 이렇게 작년에 너무 행복했던 일이 오늘날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짧은 어떤 삶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그 짧은 풍요가 나중에 속히 멸망으로 끝났을 때는 그것이 나중에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영원을 소유한 사람들은 결국엔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정말 즐겁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죠. 그렇지만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으로 끝났을 때는 그 지난 날이 그 영혼을 위로해 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을 늘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 영원한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참 누군가가 이번 주에도 이제 지난주에 조사님 그 장례식장에 갔다 왔지만 정말 우리의 삶은 마지막이 있고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참 의지하며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안정적인 땅에서 우리를 불안정한 땅으로 인도하세요. 이집트에서 불안정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우리는 불안도 느끼고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꾸준히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느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왜 기쁨이 없겠어요? 왜 보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보람도 느끼면서 결국에는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이 돌보셨던 땅이었구나, 인도하신 삶이었구나 하는 거를 정말 우리 모두가 고백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또 우리 모든 선생님과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왔죠. 여러분들도 치열하게 사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또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모든 가운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늘 주님과 동행할 때에 정말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으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